밤에 잠들 잘 주무십니까? 너무 덥지요? 굉장히 덥습니다. 일단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유다 왕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23장에 나오는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참 굉장히 정말 놀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정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그곳에 많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만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려야 되는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놓여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제단을 다 불태우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상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 언제부터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일까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유다의 왕들이 모두 20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선한 왕이 8명이죠.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스야, 아사랴는 우시야죠.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악한 왕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입니다. 언제부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런 좋지 않은 것들, 우상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들어와 있던 것일까요? 성경에 사실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그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통치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하는데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찌됐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놓고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제단들이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전 시대는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의 본래 의미가 이 건물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의 원래 의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당, 참 귀한 곳이죠.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예배당이 그 교회가 타락하면, 예배드린 사람들의 모습이 타락하면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팔려 나갔습니다. 술집과 레스토랑, 백화점,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다 변했죠. 오늘 저는 이제 열왕기 23장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이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를 제일 많이 매입하는 곳이 어딘가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요즘 제일 많이 매입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를 가장 많이 매입하는 그런 이단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기독교 그 사학인 김천대학교를 인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신학 그 안에 이제 기독교 사학인데 그 안에 신학교를 둔다고 하는데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신학과가 이제 생긴다고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지난 주일 저녁 때 신천교회에서 서울 선호회 국내 선교부가 주관하는 이단 대책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부산 장신의 탁칠 교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자산이 많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 자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한 3조 내지 4조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런 돈을 다 어디서 번 것일까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일화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은데, 하여튼 그것도 처음에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출한 그런 돈이지만, 어찌됐든 회사하면서 돈을 불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만 하나 있고 다른 것은 경영하지 않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 한 3조나 4조의 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막대한 자산을 어디에서 모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른 이단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이죠. 지금까지 모두 3번의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는데요. 1988년, 그리고 1999년, 2012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런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갖다 바친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았을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시한부 종말이 있는 해에 자산들이 급격하게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한부 종말을 예고한 2012년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국에 있는 땅과 건물을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종말 온다면서요, 세상 끝난다면서 왜 그렇게 땅 사고 건물 삽니까? 그들이 말하지만요, 사실 자신들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사업하고 있는 거죠. 종말을 믿지 않지만 종말을 그렇게 내걸고서 그렇게 규합하고요, 또 재산도 모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닥칠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된 점 중에 하나가요, 안상홍 같은 경우는 1985년에 사망을 했지요. 근데 안상홍의 묘를 찾으니까 부산 근처에 어느 묘지에 있어서 이 교수님이 직접 찾아가 보셨다고 하는데요. 묘비명에 보니까 선지자 안상홍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요, 그런 묘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이 한 40cm 정도 자라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요,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죠.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안상홍의 묘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좀 설명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교회의 모든 재산은 이 김주철의 이름으로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모든 권한이, 사실은 이름은 이제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만 어떤 재산의 어떤 관리, 어떤 권력이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수많은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이단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기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요시야가 므낫세의 아들이다, 이제 그렇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누군가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저기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죠.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아스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조금 헷갈리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몬이 2년밖에 통치 못하고 급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한 요시야가 이제 유월절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성전 안에서 발견된 그 언약책에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죠. 요시야가 개혁을 추구했지만 만약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이 없었다면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역사를 보면 이 성경책이 이제 각 나라 말로 지금 번역돼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대가 사실 얼마 안 됐지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 시대를 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책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청년 시대까지도 그 세로로 된 거, 저희 아버지 한자 섞인 거 보라 그래갖고 그거 어렵게 보면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위에 갑자기 막 성경들이 막 다양해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대적인 그런 의역대에서 성경된 성경책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 성경책 사면 그런 간략하게 된 주석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을 읽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 성경책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큐티책도 달마다 사서 우리가 그렇게 큐티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문설주는 옆에 기둥이죠. 문설주와 문임방, 문 위에 쪽에 있는 것을 임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라 그러죠. 영어로는 그런데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유월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탈출한 그때를 가리켜서 이제 지키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 절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매년 절기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 잘 지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지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켰던 때도 있었죠. 많은 시대에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그런 시대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켰어도 요시야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 시대에 지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과 또 방백들, 대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백성에게 많은 양과 소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렀을 때가 언제냐? 요시야 왕 18째 해였다. 그러니까 8살의 왕이 올랐으니까 몇 살이죠? 26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나이 생각하면서 난 26살 때 뭐 했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나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참 26살에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이루려고 이런 모든 것을 요시야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시야는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 또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 언약책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요시야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간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자꾸 변하죠.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 참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저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님도요, 누군가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도, 아무리 정말 존경받는 어떤 법관, 좋은 사람도 누군가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들, 조그만 어떤 일에 또 마음이 상해서 다음 날에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요 사실 조금씩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완벽한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살아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요시야는 이제 정말 나이가 26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정말로 칭찬을 하십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멸하기로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므낫세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져도 그 사람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몇몇 선지자나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백성 전체로 보아서는 그런 관계가 거의 다 끊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나라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잘 가고 있는가? 정치는 늘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참 나라의 경제가 참 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뭐가 문제고 어려웠고 정치도 갈수록 혼란스럽지 않나. 여야를 떠나서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왜 이렇게 혼탁한가? 왜 이렇게 좀 정말 마음이 합해지지도 못하고 좀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사실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대통령은 괜찮은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괜찮은가? 우리 사회는 괜찮은가? 대한민국 국민은 괜찮은가?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인가? 교회는 괜찮은가? 그때 타락한 성전과 한국교회는 다른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너무나 미약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나가서 중보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게 주전 609년입니다. 주전 609년인데요. 요시야는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 맞서기 위해서 나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를 당하는데요. 그때 나이가 39입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참 그것을 구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참 이런 왕을 좀 오랫동안 좀 두셔서
좀 더 개혁이 되고 좀 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두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젊은 39의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저분은 저렇게 좀 못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잣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말씀해 보면 이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과 아스루가 연합 전선을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 보면서 이거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지?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또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게 맞죠.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 전선을 펼쳤고요. 바벨론과 전쟁해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요시아가 전사했다라는 것과요, 또 30절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했다라는 이 문장, 그리고 이것들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 신복들이 참 그를 존경하고 있었고 또 그를 사랑했고 또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왕이 나오지 않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단들의 힘이 얼마나 많이 세졌는지 모릅니다. 돈도 우리 정통 그런 교단들보다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웬 돈이 그렇게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는지 사실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온갖 불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회가, 교회도 그렇고요, 신천지로 인해서 그렇게 온갖 그런 시선이 집중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매입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안상옥 증인회가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모욕되게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대한 그 문제를 탁철 교수님도 이제 설명하시면서,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가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다시 멸망하고 다시 소멸됐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것이 이단의 속성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시아가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같이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감행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이 회복되었고 백성들과 함께 성대하게 그 6월절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회에서 갈수록 샤머니즘이 강해지고 있고 또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하나님 다 부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샤머니즘과 또 이단의 무리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 다 제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그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요시야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묵상할 때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한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았나? 하나님 아버지요, 너무나 온전치 못한 마음이 그런 영적 상태가 내 마음속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 같은 열정과 또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매일매일 말씀 우리가 먹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둡고 하나님 안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일하는 일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힘을 내서 건강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고 또 말씀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온전치 못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회파되었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나라는 괜찮은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